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많은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남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는 것이 시원찮아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몸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몸값을 못하는 사람이냐면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평이 입에 배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도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소도 싫어한대요. 소도 불평하면 싫어한대요. 뭐 사람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불평하는 사람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불평 말고, 원망 말고, 짜증내는 것 말고, 좋은 것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0개를 준 사람에게 1개를 주지 않았다 불평을 하면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사람이 귀엽다고 어떤 아이에게 오렌지 하나를 주었어요. 참 귀엽다 그러면서 오렌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때 그 아기를 데려가는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이 오렌지를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그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오렌지를 그 아저씨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 오렌지 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죠.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달라고만 요구하는,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요구하는 것을 좀 줄이고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환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환경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투성이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문제투성입니다.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항상 저와 여러분은 감사거리를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상 많은 문제와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면 감사가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늘 문제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최대 조건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감사 안 하려고 합니다. 화부터 내고 짜증부터 내고 불평만 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실패했을 때의 한 번의 감사는 성공했을 때 100번의 감사보다 멋진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실패했을 때 한 번의 감사,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1000번의 감사가 내가 잘 나가고 많이 가진 것이 있을 때 감사를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죠.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때 인생의 교훈을 거기 실패하는 곳에서 찾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 헤쳐나가는 길을 찾지 않습니까? 성공할 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에 정말로 모든 교훈을 그 실패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깊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공부해보세요. 여러분의 환난이 지금 아픔이 있어 보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그 믿음 속에서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나 마리아는 날때보니 양손이 없었죠? 한번 넘겨보세요. 레나 마리아가 어떤 것입니까? 예, 저 사람이 레나 마리아. 레나 마리아는 날때부터 양손이 없습니다. 한쪽 발도 짧습니다. 저기 지금 앞으로 발입니다. 발로 턱을 딱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손으로 보이고 있는데 발로 다 합니다. 저 발로 밥도 먹고 저 발로 다 뭐 피아노 치고 십자수도 놓고 다 글도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는 절대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육체가 양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수영과 운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잖아요. 네.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이 레나 마리아의 아름다움이 우리는 저의 간정을 통해서 저의 찬양을 통해서 듣잖아요. 특히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천상의 목소리라고 들을 정도로 노래를 아름답게 잘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 북가교회도 왔었죠. 얼마 전에. 그들은 자기를 장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는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멀쩡한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 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는 장애인이라고 절대 자기가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요. 좀 다르게 살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천사의 표정을 하고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기분이 저하되고 절망적인 순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녀는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늘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감사를 찾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여인에게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겠어요? 양팔이 없고 다리도 한쪽이 짧아서 발 가지고 밥을 먹고 발 가지고 운전하고 발 가지고 글도 쓰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 여인은 그 감사를 찾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가는 겁니다. 시련 중에도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살면서 시련과 아픔은 없어야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떻게 보면 편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주위 어떻게 그렇습니까? 편하고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핑계를 대지요. 좀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열심히 주일 성수하십시오. 말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좀 이것만 풀리면 내가 열심히 나갈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핑계와 거짓말이에요. 영혼이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환난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고 흥청망청 살고 음란하고 안일하게 사니까 자신 안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유해져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부유해져 보세요. 흥청망청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음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전혀 없기를 원하면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어려움도 예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 어려움이 덜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려움이 덜 찾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돈과 권력과 지위와 건강이 있어도 사람 됨됨이가 밑바닥 같고 영혼이 병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참 저 인간 밑바닥 삶을 산다. 다 갖출 것 갖추고 살고 있어야 할 것 다 있고 차도 멋진 차 타고 다니고 집도 멋있는 집에 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밑바닥같이 살잖아. 그것이 뭐가 행복입니까? 행복은 진시황을 보십시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평양을 지냈습니다. 다른 불안이 찾아왔죠. 외적으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그 중국의 만리장성의 진시황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적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거든요. 내적으로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그렇게 불안하고 내적으로는 또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지 못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방궁을 지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건강이 불안하니까 동남 동녀 3,000명을 불러다가 동원해갖고 신선도로 보내서 불루초를 구하오게 하잖아요. 네.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외적으로 불안하니까 성을 쌓고 내적으로 불안하니까 아방궁을 쌓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또 약하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루초를 구하오게 하고. 그러니까 대적이 올 수 없죠. 대적은 다 죽었어요. 대적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 자신도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이 자기를 보호하고 안팎을 다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보셨지만 그 아방궁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 아세요? 49살만 살고 죽었어요. 성공하고 대적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대적도 생기고 힘든 상황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해집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바람이 불고 태풍도 오고 그래야 나무가 든든하게 해서 뿌리를 깊이 잘 내리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고난이 있어야 강해집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로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만 나가보세요. 교만해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밖에 모르게 되지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남도 생각할 줄 압니다. 아멘? 네. 내가 고난당해보지 않는 이상 고난당한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아파보지 않는데 아픈 사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파보고 고난 당해보아야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알 수 있고 그 아픔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재벌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미국에 공부하는데 오늘 흥청망청 잘 쓰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부모가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를 가서 보니까 군대 가서는 어떻게 이렇게 편지도 잘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 보아야